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영원한 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사랑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끊임없이 갈구하는 게 사랑입니다. 나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자라날 수가 있죠. 그리고 무언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사랑할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애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사람은 사랑받음으로 살고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요, 사랑해야 될 것이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랑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면 그로 인하여 낭패와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참 평온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사랑했는데 그 대상 때문에 도리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곧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 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렇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할까요? 이것은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은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 선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요, 선택이 따릅니다. 그래서 결혼을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죠? 딱 하나의 선택만 합니다. 다른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 한 가지, 온전한 것 한 가지, 그걸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왜 두 가지 중에, 세상과 하나님 중에 왜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가?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마음껏 이용하고 누리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반지를 선물했다고 칩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반지를 탁 선물했습니다. 제가 반지 선물도 안 하는 제가 이 비유를 들으니까 굉장히 목숨에 위협을 느끼는 기분이 드는데 며칠 전에 결혼 기념일도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근데 그 전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쌤쌤 하는 걸로 비긴 걸로 어쨌든 남편이 아내에게 반지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반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예쁜 반지, 정말 아름다운 반지, 다이아 반지를 보면서 이 반지를 선물한 남편을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 선물한다는 것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할 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 죄를 지었을 때, 뭐 잘못한 게 있을 때 이제 뭐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예민한 아내들은 뭐 선물하고 하면요, 뭐 이제 잘못한 게 있구나 막 그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랄 때 나를 좀 사랑해 줘. 그러니까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달라고 선물을 주는 거죠. 근데 아내가 남편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반지만 막 쳐다보고 막 묵상하고 막 사모하고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반지를 통해서 남편을 더 사랑하도록 선물을 했는데 그 반지 때문에 남편은 안중에도 없고 반지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나 더 좋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신상 했으면 좋겠는데 반지만 막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것은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간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음이 뭡니까? 내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간음이죠. 그죠?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것, 그게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신 이유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합니다. 먹을 거리를 제공하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맛있는 걸 제공합니다.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 먹어보고 죽어야죠. 그죠? 맛있는 음식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또 볼거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쁘고 좋은 거. 그래서 철마다 놀러 가야죠. 여행 가야죠. 해외에도 가봐야 되죠.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즐길 거리, 하고 싶은 거, 해봐야 될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버킷리스트에서 내가 꼭 이거는 해봐야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좋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고 열심히 수고했을 때 그 결과가 주어지고 월급을 받고 또 집을 얻게 되고 맛있는 걸 먹게 되고 좋은 걸 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용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안중에도 없고 세상이 더 가까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탐닉하고 추구하고 붙잡으려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매일의 어떤 삶의 현실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몸으로는, 삶으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압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압니까? 그 이유는요, 세상이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럼 육체, 몸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대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요,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기왕이면 다홍치마. 하나님 우리를 물질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예쁨과 이런 매력을 보면요, 거기에 매료되고 빠져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원리입니다. 특별히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그 매력을 단칼에 끊는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즐기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는 이 세상의 매력을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6절에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곧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매력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욕이라는 말은요, 어떤 나쁜 의미라기보다는요, 욕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곧 세상에는요, 육체의 욕구가 있으며 또 안목, 눈으로 보는 욕구가 있고 또 그것을 가졌을 때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거하는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고 또 육체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육체에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 하고, 그죠? 즐겨야 하고, 누려야 하고, 육체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세상을 통하여 채우고 누려간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아무리 육체의 욕구를 채워간다 하더라도요, 그 욕구를 결코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육체라는 것은요, 아무리 그 욕구를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구를 채워도 이것이 참된 만족이 아니라 헛된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서 6장 7절 말씀, 전도서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의 수고,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거랍니까? 자기 입을 위함.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 자기 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식욕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고 누려도 그 식욕을 결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걸 먹었는지 모릅니다. 매일의 식탁에 올라가던 그 양식이 얼마나 많고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요즘 유튜브 이제 먹방 할 때 그 차려 놓는 것처럼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차려두고
산의 진미를 마음껏 다 먹었죠. 그는 자신의 모든 수고가 자기 입을 위한 것임을 알고 그 식욕을 채우려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은 다음에 깨달은 것은 사람의 식욕은 채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을 채우게 하지만 그 만족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좋은 걸 먹고 많은 걸 먹고 많은 것을 가져도요, 그 사랑의 결과는요, 행복이 아니라 비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 헛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매력은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욕구라는 거죠. 사람은 보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보고 싶어 하죠. 특별히 눈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쾌락을 느끼게 하는 감각입니다. 사람은요, 보는 걸 즐깁니다. 보는 걸 즐깁니다. 보는 걸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즐거움은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식욕, 먹는 것을 통하여 만족을 얻잖아요. 근데 식욕 이전에요, 보는 게 먼저 있습니다. 먹는 걸 볼 때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첫 번째 범죄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 만드신 그 열매가 예뻤습니다. 보고 예쁘니까 즐거워서 좋아서 따먹은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람은 예쁜 걸 좋아합니다. 예쁜 걸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당 이전하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자 하면서 식당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하자 했는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더 예쁘게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예쁘게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자꾸 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간도 보면요, 부족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명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페인트 칠도 새로 해야 되고, 오늘 그 시찰회 하면서 목사님들 오셨는데 페인트 칠은 새로 하면 좋겠다 해서 돈 없다고 2년 뒤에나 생각하겠다고. 자꾸만 예쁜 것을 추구하는 거죠. 사람은 이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눈에 보는 것에 만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보는 것을 추구하고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극동교회 정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정 목사님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에 실려가지고 계속 서울 왔다 갔다 하시고 막 그러는 병실이 있으면서 그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는 보더라면서 휴대폰으로 삼성이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 야구는 보더라는 거예요. 저도 눈 수술하고 지난달에 수술하고 이번 주에 월요일에 이제 한쪽 눈마저 수술했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 눈이 뻑뻑한데요. 눈 수술하고 그래도 볼 거 보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있더라고요. 쇼폼 보더라고요. 쇼폼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막 기발한 게 막 올라오고요. 당근 마켓 들어가서 뭐 살 게 없는지 둘러보고 끊임없이 보며 살아가는 것, 눈에 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삶이죠.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도 다함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새로운 걸 봐도요 족함이 없습니다. 또 새로운 걸 보고 싶습니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뭐 좋은 노래 들어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미스터 트롯 1, 2, 3까지 나오고 자꾸 들어야지.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도 세상이 우리에게 보는 것에 즐거움을 주지만 그 즐거움도 참된 만족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욕구는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것에 대한 자랑인데, 이 자랑이란 말은 허탄한 자랑, 헛되다라는, 헛된 자랑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는 이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이 허세입니다. 허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자기가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하고 많은 이윤을 남기겠다, 그걸 막 자랑하는 겁니다. 허탄하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이렇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이만큼 이루겠다, 포부를 막 드러냅니다. 허세를 부리는 거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면요, 그걸 꼭 자랑합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좋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많은 것을, 부유한 삶을 삽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면요, 은연중에 그게 막 자랑이 됩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되고 의사가 되고 직급이 높아지면요, 은연중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한 것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다. 자꾸 그렇게 자기가 이룬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많이 가져서, 많이 이뤄서 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고 그 성공을 자랑한다 하더라도요, 그 자랑은 헛된 자랑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한다 하더라도요, 가진다 하더라도, 어떤 자리,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요,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 일시적인 소유일 뿐입니다. 잠시, 일시적인, 잠시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사서 등기를 우리 이름으로 해도요, 그 집이 우리의 것으로 계속됩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공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잠시 빌리는 따름일 뿐입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소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잠시 렌탈, 우리는 다 대여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그 예배당 이전할 때에 장기 임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목사님들이 다 이걸 이제 자가로 구입했다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외상이 있다고 1억 외상이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소유가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소유 아닙니다. 우리는 장기로 빌리는 따름일 뿐입니다. 공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공간을 잠시 빌리고 사용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33살에 온 세상을 다 제패했습니다. 대제국을 이루었죠. 근데 그가 인도의 점령을 갔다가 이제 병을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객사하게 됩니다. 터키 지역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때가 33살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온 세상을 제패하고 모든 그 도시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켰는데, 그가 비참한 길에서 객사하면서 죽을 때 관에다가 대리석으로 엄청나게 큰 관을 만드는데, 그 관에 자기 손을 밖으로 빈손으로 꺼내 보이게 그렇게 했습니다. 꼭 내 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천하를 얻었지만 사실 사람은 아무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알렉산더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은 잠시 소유할 뿐이지 영원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의 자랑,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이만큼 가졌다라는 것도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만요, 그 자랑도 헛된 것이며 우리의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되고 영원한 것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지막 끝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욕도 끝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무슨 욕구가 있습니까? 죽기 전까지는 욕구가 있어도요, 죽은 다음에는 욕구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끝날 때가 있고 우리의 욕구도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유일한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끝나는 날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는 영원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간의 모든 영광, 세상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시들고 마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정한 기한이 있고 마치는 때가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영원히 쉬하지 않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곧 이 세상에 우리가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오매불망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 살아갑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짐 엘리엇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 미국 시카고 휘튼 대학 명문대학에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가 졸업하고 오라는 곳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소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이 갔습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라는 부족이 갔습니다. 이 부족은 식인 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짐 엘리엇이. 근데 그 부족에게 먹을거리를 사들고 가서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접촉을 하는데 이 식인 부족들이 낯선 남자들이 오니까 경계하고 또 이 짐 엘리엇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창으로. 일주일도 안 돼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27살. 그때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인재가 비참한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뉴스 매체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그러면서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처럼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면 너무나 비참하고 헛된 죽음이다 하니까 이 아내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 남편은 가장 영원한 것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했다.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다. 그렇게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1년 뒤에 간호학을 배워가지고 아우카 부족에 자기 남편을 죽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아우카 부족이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죽이지 않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게 되고 관계를 하게 되고 또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누구냐 물으니까 1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다. 그래서 아우카 부족이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남편을 죽인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부족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짐 엘리엇의 아들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죠. 근데 짐 엘리엇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몸에 자랑할 것, 눈으로 보는 것에 자랑할 것, 세상의 성공에 자랑할 것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자랑과 좋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나가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분을 붙듭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교제한다라는 말입니다. 곧 여러분, 영원한 삶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교제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가까이 있고 늘 펼쳐 읽고 묵상함으로 삼위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